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릴 때 어제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반어법적 그 용어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5장에 나타난 말씀도 반어법적 말을 사용을 합니다. 호세아가 반어법적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이렇게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분다. 그렇게 말하면 기브아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브아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는 기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이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태어난 곳이어서 그곳에서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들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운 곳이 바로 기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브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행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의 첩이 도망을 갔다가 그 첩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기브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성폭행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시체를 토막을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로 보냈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놓지 않아요. 이 내놓지 않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남자들이 싹쓸이를 당합니다.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지금 오늘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곳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마는 어디냐?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라마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 안전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마는 높은 곳, 안전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라마에서 나팔을 부르라. 이곳에 선지학교가 있어 사무엘은 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곳이 라마인데 라마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슬픈 울음이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탄식이 있는 곳, 비극이 있는 곳 그래서 라마 그러면 라마를 이야기할 때 통곡, 버림받은 이란 곳이죠. 높은 곳, 안전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라마 통곡, 버림받은 곳.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라마에서 슬픔의 노래, 슬픔의 울음 그것이 일어나던 곳이 바로 이 라마의 어린아이들이 싹쓸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벳아웬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이것은 베델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벳아웬 이렇게 말하면 우상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우상의 집 이것이 서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벳아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원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던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세 곳에서 지금 기브와 라만 벳아웬 이란 곳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반어법적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곳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곳에도 반어법적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썩이는 것, 한마디로 곰팡이가 나서 그냥 썩고 없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좀 같고 내가 너희에게 썩이는 것 같으냐?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그래 너희는 나를 좀 취급을 하고 너희는 나를 썩이는 것 취급을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사자 젊은 사자 같아서 너희를 움키고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래도 아무도 내게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면 중간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아수르의 왕을 야렙이라고 표현합니다. 야렙. 이 아수르의 왕을 야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야렙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리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야렙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야렙이라고 하는 말은 다투는 자, 싸움을 좋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렙이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인,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야렙이 너희의 변호인, 너희의 대변인인 줄 알고 너희에게 야렙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렙은 너희에게 도와줄 자가 아니야. 너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삼키는 자, 싸움을 좋아하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침략하는 자. 오히려 아수르는 너희에게 그런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본지수 잘못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그 본지수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곳이라는 거야. 너희가 기브와 뿐만 아니라 라마, 벳아웬 그리고 좀 썩이는 것, 지금 야렙 이런 말들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찾아간 곳이 어디냐? 너희가 찾아간 곳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곳을 지금 너희는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자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도울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업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괜찮은 취업 아니면 직장 같아서 그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기도 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 그래가지고 광고에 나오는 그런 고소득을 쫓아가서 사람들이 고소득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고 사람들이 저 미얀마에 가고 사람들이 저 베트남 아니면 필리핀 그런 데 갔다가 완전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경계표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경계표를 지켜주고 이게 옳은 거야. 그리고 선을 바르게 딱 그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된 사람들이 기준을 잘 세워주고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경계표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에 그 입에 돈을 물려주면 한마디로 무전 유죄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짓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명령은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구 점쟁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누구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말 따라가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그래서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너희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번지수 잘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지수 잘못 찾으면 고생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면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생을 해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생을 해야 사람들은 그때서야 진짜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 진노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스스로 뭘 하겠다고 애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한번 해봐 네가.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면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중요한 것은 고생을 해도 하면 깨닫는 애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부터 먼 곳. 학교를 어디로 갈까? 그러면 가능한 집에서부터 먼 곳.
그래서 집에서부터 먼 곳 간섭받지 않고 내가 그냥 학교 다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집에서 먼 곳으로 학교를 정하고 혼자 자취를 한다든지 애들이 그래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간섭을 하나 청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잔소리를 하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 보면 깨닫는 애들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겠구나. 밥도 해 먹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뭐 이거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왜 집에서 주는 돈은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인도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 간 거 아닙니까? 왜냐? 아들이 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엄마 가능하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부모가 자기의 직장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직장이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언제든지 가거든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가리라. 그래, 내 곳에 있을게. 그런데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의 때에 나를 찾을 거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고생을 할 때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중병인 거고,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는 거고,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가? 호세아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반항입니다. 반항. 너희가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한다.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안다 이거야.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반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그게 너희가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본받지 않고 세속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은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음란이 가득 찼어요. 고멜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야,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의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교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간절히 구하리라. 간절히 나를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 우리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제거합니다. 교만이 음란을 제거합니다. 교만이,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이 교만을 제거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대책.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잘 찾은 번지수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리석은 우리의 대책, 그거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그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 종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이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일, 그것이 삶의 번지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잘못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의 잘못 찾은 번지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고난당할 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해서 반항의 마음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음란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 받을 때에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해주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거룩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특별히 고난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김치권 장로님을 위시로 해서 조수정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치료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흥왕케 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1,000번 정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은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